제가 이 모임에서 소갈비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의 값이 별로 그렇게 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는 안 차고 배는 고프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소갈비가 아니라 이 돼지갈비를 시켰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좋은 것이 막상 나오는 것 같다가도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 물론 이 돼지갈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먹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나쁜 것을 주는데 이 집을 먼저 안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아닌 겁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자동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근데 지금 이 15년이 지나니까 이 차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어떤 사람은 제 차를 보고 똥차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긁혀도 더 이상 고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더 이상 귀중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좋아하지만 이 나중에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것. 이 세상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정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정말 뽑히기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겠구나, 잘하겠구나.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만족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 면만 보이는 것. 대선 때야 이렇게 모든 후보가 다 우리나라를 잘 이끌 것 같은데 막상 이끌고 나면은 그냥 다른 후보와 다를 게 없다. 다른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욥이 나오는 이 전체적인 구조도 이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 지혜자의 토론이 엘리바스, 그 다음이 빌닷, 마지막이 이 소발이었는데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 토론의 질이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느 정도 말을 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는 내용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포도주의 비유는 우리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대략 이 다른 집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지혜자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아주 청산유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말이 갈수록 이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이 맞냐? 그렇게 묻자 이 아인슈타인이 손에 이 물방울을 찍어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물방울 크기가 내가 아는 지식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가 바다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손바닥에서 흘러내리는 물 한 방울밖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신감 있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디빌더는 한 제 선임병이 자동차하고 부딪혔는데 자기는 멀쩡하고 자동차는 부딪혔다고 막 힘자랑을 하지만, 이러한 힘자랑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토론의 질도 갈수록 떨어지고 마는데, 이 엘리보스다보다 이 빌닷이 논의가 떨어지고 빌닷보다 소발이 또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특별히 지혜가 부족했기보다는 이 엘리바스 다음에 말하려고 하니까 그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의 많은 부분을 엘리바스가 다 말했기 때문에 빌닷이 논리가 더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소발이 말을 하려고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이 말을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자신의 할 말이 더 줄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발은 아주 직설적이고 저차원적인 그러한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물론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면은 정말 막무가내로 막말을 막 꺼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별로 좋지는 못한 표현 같습니다. 아무튼 1절에서 4절까지 이 소발은 욥을 정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말이 많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발은 지금 친구이면서도 이 욥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결코 뻔뻔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뒤가 캥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형사들이 범인들을 잡을 때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범인이 아닌 사람은 별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형사들의 말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고 사건의 정황도 별 꾸미는 것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 말을 짧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을 짧게 하다 보면은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실관계만 이야기해도 이 범인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진실이니까 확인해 보면 그게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인이 이 형사의 말에 짧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짧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말이 꼬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안 맞는 말을 맞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이 끝없이 길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연극 라이어라는 이 연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여자 2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살림을 차려놓고 한마디로 몰래 두 집 살림을 하는 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양쪽 여자들은 그 자신의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SNS가 발달을 했고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만 가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겠지만 이때는 시대가 과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집 살림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행복하게 했던 이 남자가 결국 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면서
또 유명해지면서 신문에 나면서 이 신문 기자가 오는데 이 양쪽에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에 틈새가 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은 일을 꾸며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안 숨겨지니까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또 되어지고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또 더해지고 이러면서 좀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욥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 마음속에 지금 찔리는 것이 있지 않냐? 범인이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욥도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이롭다 함을 얻겠냐고 말만 청산유수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다고 지금 소발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소발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도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소리만 내지르고 비겁하게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어디 어른에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 흔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경찰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버리는 것. 직급이 위라고 말도 안 되는 목소리를 내지르면서 말하는 일을 함부로 무시하고 정말 이 소리만을 내지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또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뻔뻔스러운 인간상들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그러한 뻔뻔한 인간상이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르고 참 그 사람 참 못됐다 하면서 동조를 하고 자신은 아니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도 내가 그런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TV에서 언젠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이 자신의 선임병이 안 됐으면 됐다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선임병이면 내가 지옥 같을 것 같다라고 이 투표를 했는데 이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뽑힐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1등, 2등을 했을 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 자신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려서 그랬습니다. 자신은 좋은 선임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발의 견해가 지금 그렇습니다. 욥이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의 은밀한 그 과거를 지금 숨기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국회의원이 뻔뻔스럽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릅니다라고 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에게 다른 지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너는 말만 많고 속은 텅 빈,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 소발과 욥은 친구 사이입니다. 물론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욥이 상처받고 어려웠을 때 무려 3일이나 옆에서 지켜볼 정도였다면 아마도 대단히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사이였다면 욥의 말을 끝까지 믿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너는 지금 은밀한 죄악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욥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은 이 소발이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욥 너는 천하고 죄악이 많은 존재니까 죄악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낙인 이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전교에서 매번 꼴찌를 하는 이 학생이 어느 날 그 자신이 이 미래의 목표가 생기고 자신을 바라보고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것이 기뻐서 또한 자신의 꿈을 이제부터 키워나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등, 2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임 선생님이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컨닝했지? 부정행위했지? 이렇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난 너를 봐서 아는데 너는 공부라는 걸 절대로 할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예 욥 자체를 낙인을 찍는 겁니다. 죄 많은 존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잘못을 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꼭 네가 뒤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혼나고 난처한 처지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낄낄 웃고 소문을 퍼다나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대단히 악독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단순한 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낙인을 찍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직장에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 아내를 돈으로 사와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저 사람 이혼했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하고 한번 잘 이해하고 말해보라는 의도입니까? 깔보고 무시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 아닙니까? 소발처럼 직설적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감하지 못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 저주의 말이 많은가 아니면 사랑의 말이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빌어 옳은 말로 상대를 위로하는 말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